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을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가상 7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가지 말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빌어주신 축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 평강이 성도인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21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짧은 불과 몇 절 사이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A great bequest, 위대한 유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위대한 유산, 그것은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2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A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위로, great consolation, 위대한 위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great challenge, 예수님께서 위대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great benediction,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2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16절과 17절에도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reat responsibility, 위대한 책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Great invitation. 위대한 초청을 하셨어요. 매우 적절하게 분석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한 그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7가지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대한 유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위대한 명령, 성령을 받으라. 위대한 위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위대한 도전,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위대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책임. 나를 따르라. 위대한 초청. 이렇게 주님께서 7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서 있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 가운데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벽을 그냥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3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들. 복수 형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수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수론, 복수 형태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문이 여러 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가장 깊이 들어와서 2중, 3중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지금 제자들도 알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또 마리아가 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당국으로부터 시신을 혹시 훔쳐갔다. 그 당국의 추적이나 체포를 받을 위험이 더 증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문들을 겹겹이 닫고서 그 가운데서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혀를 끌끌 차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그 마음의 죄책감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면서 사람을 세워주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나 배신했지. 반성문 써. 반성문에도 써야지. 그러고서 다시 시작하죠. 잊은 것도 아니고요. 반성문 쓰라는 얘기도 없으세요. 이미 마음속에 그 짐을 다 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걸 느끼시고 정말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시다면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을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마음이 꽉 이렇게 닫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마음에 빗장을 혹시 걸어두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두려워서 마음의 빗장을 꼭 닫고 계시다면 이 저녁에 그 빗장 그냥 다 열어두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그냥 벽으로 통과하셨는데 성도님들 마음속에 들어가실 때는 벽 통과 안 하시고 그냥 문 열어놓으신 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 위해서 한번 크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저녁에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실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개개인을 만나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아마 대답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뀔 겁니다. 재차 중요하게 물으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깊숙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직까지 부활은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프랜시스 보봉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 중에서는 참 학문적으로는 참 훌륭한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제가 일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프랜시스 보봉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학생들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부활을 믿는다. 그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는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상하시듯이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이 무스테리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에서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가지론.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불가지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해 보이죠? 지성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독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지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존재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지성인의 태도로 생각하십니까?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후자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깊이 음미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내가 모른다는 것 하나뿐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내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깊은 수준에 들어가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둑 잘 두십니까?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장기만 조금 둘 줄 알고 오목 좀 둘 줄 아는데 바둑은 전혀 못 두는데요. 바둑을 잘 두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승댁에 한 선비가 지방에서 온 선비가 말을 타고 와서 이 정승에게 바둑을 한번 같이 두자고 대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비가 내기를 제안했어요. 바둑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정승께서 이기시면 내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 정승께서 말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내기를 제안한 겁니다. 맹랑한 선비죠. 근데 정승이 워낙 자기가 바둑에 자신이 있어서 그 내기를 덥석 받습니다. 그래서 세 판을 연속으로 정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온 선비가 불쌍하게 타고 온 말을 정승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정승이 하룻밤을 잘 재워주고 먹인 후에 이 지방에서 온 선비가 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 선비가 다시 정승을 찾아왔습니다. 정승님 다시 한번 대감님이라고 그랬겠죠. 대감님 다시 한번 바둑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기는 사람이 말을 갖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둑을 뒀는데 웬걸 며칠 전에 그 지방 선비의 실력이 아닙니다. 정승이 세 번 연속으로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선비가 바쳤던 그 말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승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 진 것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일부러 진 거구나. 워낙 형격한 차이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승이 물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요.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나보다 고수인데 열흘 전에는 왜 세 번이나 연달아 졌소?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는 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감님 댁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제 일을 잘 마치고 집에 내려가려고 말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승이면 저놈을 잡아 족치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는데요. 그 정승쯤 되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바둑을 조선 땅에서 제일 잘 두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찮은 하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선 팔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정승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없는 것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알량한 실력을 믿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 정승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에서 온 선비, 우리보다 훨씬 고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월등한 고수들이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제한하고 측량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 이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여러분 한국에서 이어령 씨가 영성에서 지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그 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믿게 됐죠. 뭔가 슈퍼내추럴한 것을 경험한 것이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은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철학적 무신론의 대표였어요. 철학적 무신론, 어세이스트라고 그러죠. 무신론자들이 이끌었던 가장 앞장서서 무신론을 설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죽기 6년 전입니다. 존재하는 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How the world's most notorious atheist changed his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무신론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꿨는가. 이게 앤토니 플루의 그 존재하는 신이란 책의 부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니까 무신론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60년 만에, 죽기 6년 전에. 이 사람은 최소한 소크라테스 수준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의 존재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무신론은 아니다. 누군가의 계획 가운데 이 온 천하가 창조된 것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자기가 그런 결론을 내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신의 부재,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사적으로 철학으로도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서 철학자들이 신이 존재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존재 증명을 가지고 납득을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부담을 줘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의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되물으십시오. 신을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카운터 어택을 한번 해보세요. 되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이야기할 때 가장 날카로운 반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앤토니 플루가 바로 그 반격에 맞은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책을 남기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진 않겠지만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성경을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면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일이고, 그 뒤에 이해 안 되는 것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이해 안 돼도 I'm fine.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 이성을 존중하되 이성을 믿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으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별개입니다. 혹시 형제님께서 혹은 자매님께서 혹은 세상에서 만난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신다 해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과 부활 사건은 별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훨씬 광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운을 주세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무겁게 받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셔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슈아 리프엔이라는 소설가가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서 노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이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올 한해 기도 제목이 한 6가지는 안 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빼고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건강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하다고 섬기고 하니까요. 건강,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은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샬롬은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이죠. 우리식 샬롬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예전엔 못 먹고 살 땐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요즘은 진지 드셨냐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인사도 있지만 샬롬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인 인사인데 이 샬롬,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은 그냥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탈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이 누려지는 상태, 최선과 최상이 누려지는 상태,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샬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역사상 이 샬롬의 의미가 가장 풍성하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샬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이 샬롬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평안을 뺏으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서 사단의 공중권세 자분들을 결박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평강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6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은 어떤 감옥을 이야기하냐면요. 공주병, 왕자병.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 다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자기 도취의 감옥.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있습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크게 보이는 비판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좀 흐트러지면요.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판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 희망이 안 보이고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봐서 절망의 감옥에 갇힙니다. 또 하나는 이민사회에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민사회는 정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의 감옥. 다섯 번째는요. 선망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여요.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의 재능이 다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선망의 감옥.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증오의 감옥입니다. 증오의 감옥. 시기, 질투, 증오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갇힐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 잘 될 때 같이 웃어주는 게 훨씬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합니다. 사촌이 잘 돼도 배가 아프다는 말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참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6가지 감옥입니다. 여러분 꽁꽁 그 안에서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꼭 그렇게 가두려고 아마 올 한 해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감옥을 탈옥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탈옥하셔야 됩니다. 모든 감옥으로부터 탈옥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이것은 미시오,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겁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선교사. 실제 선교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선교사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이세요. 다. 여러분 그 책임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생활 선교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다. 제가 작년에 안 하던 걸 자꾸 따라하란 말 안 하다가 그냥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나는 생활 선교사다. 나는 생활 선교사다. 정말 선교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올해 한 해 저희가 이제 선교에 큰 발걸음을 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7월 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이티에 몇 분 가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면서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일단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교는 필수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선교사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선교사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을 잡아먹자. 그런데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발병을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인육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셔서 이 아람 족속들을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아람 족속들이 다 떠나간 것을 모르고 안에서 계속 굶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문둥병자 4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죽이면 그냥 죽고 살려서 먹을 것 주면 거기서 구명하자 라고 해서 아람 진지로 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먹을 것 지천이죠. 금, 은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문둥이들이 먹다가 열왕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거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들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믿고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둥병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위가 선치 못하다.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 동안에 예수님을 내가 누구에게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로 누굴 데려오십시오가 아니라 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8살 난 어린 아들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쇽 하고 자동차가 급하게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그 앞서 가던 차가 고속도로 중간을 넘어서서 반대편에서 온 차가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차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 시체가 나뒹구는 것을 본 겁니다. 8살짜리 애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됐죠. 이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가서 아들 진정시킵니다. 얘야 잠을 억지로라도 좀 자도록 노력하거라 이렇게 했더니 8살짜리 애가 복받쳐서 막 울면서 아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나뒹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차피 다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 뒹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이 정도의 안타까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라든가 그런 상황에 가서 보고 체험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컴포트 존에 있으면 이런 마음을 무슨 재주로 갖겠어요?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좀 가서 적극적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 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한 아들이 젊은 아들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냥 없는 살림에 간신히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병원비를 도와주려고 또 다른 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또 추운 겨울날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하나들은 병원에 쓰러져 있고 하나들은 그나마 병원에 있지도 못해 집에서
식물인간처럼 쓰러져 있어요. 이 70이 넘게 되신 할머니가 이 악창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하니까 그 아들을 좀 일으켜 세우려고 막 땀을 비오듯 쏟아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TV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거 하나를 봤었는데 그때 그냥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 아들이 젊어서 광산에서 일하다가 광산이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몹쓰게 된 겁니다. 결혼도 못했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고무 같은 걸 하반신에 끼고서 기어가지고 가서 가서 밭농사를 집니다. 그러다 아버지 식사할 때쯤 되면 또 기어가지고 와요. 몸이 만신창이죠. 근데 아버지 식사하려고 하얀 쌀밥을 져가지고 김 하나 얹어가지고 김치 쪼가리 하나 얹어가지고 아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식구가 하나 더 있는데 큰 털이 그냥 이게 숭숭 빠진 큰 잡종 똥개 한 마리가 집에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다시 아들이 또 막 몸을 끌고서 밭에 가는데 이 아버지가 먼 산을 그냥 보이지 않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내가 죽어야 우리 아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외로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짐밖에 안 되는 내가 옆에라도 있어야지 우리 아들 외로움 견디고 살아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무슨 낙을 가지고 살겠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지천에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가서 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좀 무거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빠 내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어요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못 갖겠어요. 제가 지금 있는 환경에만 제가 계속 안주해 있다면.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요. 선교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저희들 일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제가 갖고 싶은데 이게 잘 가져지나요? 안 가져지죠. 그래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에 많이 갖고 못 갖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불쌍해질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복음전들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전도와 선교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병을 고쳐야 돼서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병 나으면 다른 병 오고 계속 병 있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또 나이들은 죽습니다. 기적 가지고 연명하는 신앙은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이라는 것이 지나면 마술같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나가 맛있었는데 오늘은 만나는 지겨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의 기적은 우리한테 하나도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더 큰 기적을 우린 요구하면서 쫓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될 수 있는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서. 선교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어줄 만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벼랑 끝에 가야 됩니다.
벼랑 끝에 가야지만 날 수가 있어요. 벼랑 끝이 어디입니까? 선교의 자리입니다. Mission is passion. 선교는 뭐냐? 선교는 순환입니다. 선교는 뭘 전하느냐?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전하느냐? 십자가가 선교의 방법론입니다. 1960년에 휘튼 대학교를, 시카고의 휘튼 대학 아시죠? 수석 졸업하고 교수직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입니다.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라는 매우 흉악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우카족에게 갔는데 소식이 두절됐고 몇 달 동안, 그리고 수색대를 보니까 짐 엘리엇을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시체가 완전히 찢겨져서 참혹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선교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루크란 잡지의 그 화보가 죽어있던 시신을 저도 봤습니다. 화보를 통해서. 그냥 강바닥에 얼굴이 묻혀가지고 죽어있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선교사들의 시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도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셨어요. 혹시 영어로 들으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이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설교하셨던 걸 제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죽은 지 꼭 1년 뒤에 아우카족에게로 이 부인이 들어갔어요. 남편과 동료들이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 자리에 이 와이프가 들어간 겁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가서 간호사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말하자자 추장이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돕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을 했던 겁니다. 당신이 5년 전에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남편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장로가 나오고 그런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1960년대 시작된 일이고 그 와이프는 지금 생존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와서도 강연도 하실 정도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최소한 생활 속에서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올 한해 한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전도하자. 좀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시고 오고 못 오시고 오고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선포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